네, 주님의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여기 보면 그의 안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18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불순종이란 단어는 이제 불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제 이런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순종과 믿음이 번갈아가며 쓰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면은 불순종은 불신이라는 단어로 해석해도 가능하다, 괜찮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도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첫 번째는요,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제까지 믿었습니다만, 이제 어제까지 그 믿음도 귀하지만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믿음을 새롭게 시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6절입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1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엄청난 기적, 엄청난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나왔다. 이런 내용이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가 공급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행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지속적으로 반역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제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자꾸 옳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게 교만이죠. 자, 교만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힘들어도 겸손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자꾸 불평을 원망하는 것은 교만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결국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신약에서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이제 물리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보내시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는 가까이 오셔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든지 뭔가 대단한 일을 했어도, 공로가 있어도 어제까지 끝내고 오늘 새롭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일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의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롭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존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또 날마다 마음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아닌가 이걸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신가 아닌가, 이것을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매일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믿음을 갖고 올 줄 아는 것이다. 1대1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노하신 사람, 대상이 범죄한 자들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범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진노가 임했다. 이 말은 범죄는 범죄한 것은 누구도 대신 받을 수 없다. 범죄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에스겔 18장 20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셨지만 언제나 1대1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아들이 대신 받고, 아들이 죄를 졌는데 아버지가 대신 받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 몫이고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하고 나하고 1대1 관계, 이걸 원한다라는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가꿀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신약 시대의 개념으로는 각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대1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그 유일한 이름,
그분과 내가 1대1로 만나야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1대1로 주님과 이제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인도해야 된다,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보면 각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1대1 관계로 인도해 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1대1 관계에 대한 거였고요. 세 번째 주제로 가보면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이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가게 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믿음,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의롭다고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가 또 나옵니다. 로마서에 가면 나오는데,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을 해서 뭔가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삭시되는 거죠. 보수가 되는 거죠. 일한 만큼 받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의롭다 해주신다, 보수를 주신다라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용인과 고용주 관계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거저 받는 관계가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완전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그냥 덧입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공짜로 받아들이는 이런 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신뢰한다, 이 뜻은요, 내가 일 안 해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인데,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믿음, 1대1의 믿음, 그 다음에요,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잘 가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강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